오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좀 주제로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을 자유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요, 우리나라에서 꽤 명망 있는 한 분의 과학자가 말씀하시는 그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급 인력들, 그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적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점점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런 안타까움을 지적하시는 그 장면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 특별히 연구원들이 보다 선진화된 국가들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습득을 주로 목적하여 이주가 아닌 잠시 유학을 선택했다면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분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충분히 주체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보장된 환경이 주어져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좀 새로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그런 연구 문화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그들의 자율성이 박탈 혹은 상실하게 되어 이런 일들이 자꾸 누적되고 축적하다 보니 이젠 연구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미래적 변화를 선도하며 그 분야의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지만 창의적이고 남다른 혁신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러겠지만 100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변화도, 그 혁신도, 그 혁명도 곧 자율성에 기반한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율성은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체, 누구요? 바로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율성을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는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형상으로 이뤄가실 성령님의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해 드리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자유롭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둘씩 허용해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불가능이란 없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그 변화들을 혁신으로, 놀라움으로, 기적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로 마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충만하게 내주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요, 언제나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약속된 삶의 결과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말미암게 하시는 그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만의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다 통용되더라도, 세상 어떤 일에도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변화된 삶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님으로만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의 자유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주의 영이 머문, 주의 영이 주도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자유함,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스러운 변화는 이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변화될 영광스러운 형상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하게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자유자재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허용해가면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보장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마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님을 자유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그 자율성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정한 그 선택과 결정 안에 통제된 채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자유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성령님의 그 인도를, 그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철저히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우리의 자율성에 기초한 채 성령님으로 말미암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제한 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의 복음주의 신학자께서 성령님의 아주 원초적인 역할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다.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이미지가 숨과 바람이라는 사실은 성령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성령 안에서의 삶, 곧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서 공급받는 숨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가문의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을 기다렸던 자들 가운데 다른 언어, 그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언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자유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영광 가득한 변화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요, 우리의 통제를 결코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자유하게 일하셔서 당신이 공급하시는 다른 숨결로 호흡하며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유하신 성령님은 이전에 우리를 덮고 있었던, 우리를 통제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둘씩 벗겨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전적인 자유로움을 잘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자유하게 일하시는 이 변화를 우리는 결코 자유하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말하죠. 누구 안에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겐 누구만 남아 있어야 돼요?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나만 중심에 있으면 되는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나라는 자기 중심성에 걸리적거리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변화된다면 그것은 자유한 변화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해주는 자유한 변화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오히려 성경은 주의 영의 통제 아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원함에 따라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성령님의 자유성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면서요,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세속적인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들에 너무 많은 부담과 염려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자신이 통제하던 삶의 주도권이 박탈당할까봐,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 버릴까봐, 그러면 숨이 막힐 만큼 꽉 조여진 상태가 돼버릴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오해, 그 편견으로 기독교인들의 삶들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통제가 허용된 그런 종교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며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거울처럼 비춰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거스르며 하루하루 살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려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숨이 막혀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유하게 하실 영광된 삶의 내일보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하나 누리지 못하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그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세상이 정확하게 거울처럼 그런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되기를 그들이 먼저 우리를 보며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는 삶이 답답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이 숨이 탁탁 막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면, 주의 영이 자유하게 계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를 통해 세상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주께서 변화시킨 그 형상을 보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도전을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그대로 믿고 살아가 보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덮은 모든 수건들을 하나하나씩 걷어내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삶의 모든 편견과 오해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버리고 성령님이 정말 그분이 새롭게 인도하실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자율성을 보장해가는 것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신나는 삶, 그 기쁜 삶, 그 즐거운 삶,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자유자재로 넘어서며 살게 하시는 정말로 참된 자유한 삶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그 성령님을 더 이상 우리가 이기려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도하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잡아 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충만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요, 왜 자꾸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에 소극적인지 혹은 때론 저항하게 되는지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자꾸만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최종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 궁극적인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과 그 변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변화된 결과,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의 변화, 영광이다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은 형상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형상, 형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냐면요, 해산하는 수고예요.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 극한 그 수고를 그가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는 갈라디아에서 다짐합니다. 여러분, 최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화된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변화된 형상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내실 가장 궁극적인 영광된 변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이뤄가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 형상에 대한 열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둘씩 새겨져 나타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영광일까? 그것이 정말 변화일까?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꽤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했었지만 이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과 같이 어느덧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들을 허용하며 하나둘씩 인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주어진 삶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우리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영광스러운 변화가 자꾸만 아니라고 여깁니다. 점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삶을 선호하는 이 세대 가운데 남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은혜로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함께 돌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닥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둘씩 만들어주신 주님의 형상이란 선물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화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한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형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 삶 속에 비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맺어가실 그 열매들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어떻습니까? 어떤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형의 형상들이에요. 비가시적인 형상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는 자꾸만 유형의 형상들, 모양을 갖춘 어떤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꾸만 크기로 승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도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원해요. 솔직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상들로 우리는 자꾸 변화를 추구하고요. 그것이 변화된 영광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목적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근본적인 변화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토록 애써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된 변화는 소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한, 우리의 무리들이 원한 그런 형상들을 맞춰내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변화를, 그분의 예측 불가능한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오늘날 경험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원하시고 주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변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형상화하여 이뤄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형상화한 그것에 성령님을 가둬둔 채 성령님을 일하라 자꾸만 우리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유하신 성령님이 꼼짝 달싹할 수 없이 묶여 계시기에 그분의 역사는 점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깊으신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그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형상화하실 그 모든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 아무리 대단한 증거와 형상들이 만들어질지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우리의 자율성에 기댄 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형상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올려드린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맺어가신 그 열매 하나에도 못 미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코 기뻐하시도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요, 이전보다 더욱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자유하게, 자유자재로 언제든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들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은 언제나 자유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의 자율성만은 철저히 보장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역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질 때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영광된 삶의 자리에 참여된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남겨가며 주의 형상 닮아가는 나로 살아가는 것을 참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보장된 약속된 결과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변화된 삶의 내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자유하게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휘젓도록 우리의 모든 의지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드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우리의 삶의 매일 가운데 성령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와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음을,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들마다 주께서 세워주실 그 영광스러운 형상들을, 그 영광스러운 변화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 가득한 삶의 내일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